자,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두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하였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 앞에 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며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분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과 느낌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거든요. 느낌은 오감각에서 옵니다. 눈, 코, 입, 귀, 또 감각.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먹는 거, 듣는 거, 느낌. 요게 바로 feeling입니다. feeling. 사람들이 그래요. feeling이 좋아지면은 뭐가 믿어지는 것 같아. 그렇죠? 일주일 동안 세상과 살다가 배드 필링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배드 필링 되면 안 믿어질 것 같아. 이게 문제예요, 요즘에. 우리의 영과 혼이 구원받았어도요, 우리 육신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면요, 이건 실패예요. 내가 기분 좋으니까 오늘은 말씀을 많이 들어보자. 이건 착각이에요. 기분이 나쁠수록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감각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젊은 나이에 불렀어요, 사실. 지금 젊은 나이에 불렀는데 75세가 돼가지고 결국은 명령한 대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집을 완전히 떠나왔습니다. 부모 친척을 다 떠나왔어요. 75세에. 그런데 네가 떠나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가르쳐주지 않고 네가 떠나면 내가 어디 갈 것인지 얘기해 주겠다. 어디 갈 것을 얘기해 주면은 떠나기 쉬운데 갈 곳도 모르고 떠나라면 이거 미치는 거 아니야. 그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아멘. 내가 뭐 장사도 잘 되고 세빙워크한테 돈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신념이지, 신념. 사람 속에 있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신념이에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가는지 몰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있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그럼 믿음이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보세요. 잘 보세요. 권사님 겉은 그래도요 속을 팔팔 살아있습니다. 이 교회 어느 누구보다도 팔팔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분은 감각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교회에 두고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아멘 하면 할 수 있을까?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그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알 걸 가면 그걸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꼭 궁지에 몰아놓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선물 주자면 아무도 못 믿어요. 이거.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도 사람끼리 할 때 그랬잖아요. 저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본전도 못 주겠다 그러면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립니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얘기해봤자 나오는 거 뻔한 사람은 얘기도 안 해. 그래도 좀 얘기하면 들어먹을 사람한테 얘기하죠. 사람도 사람은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떠났어요. 그런데 75세에 떠났는데 80이 넘도록 주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네?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18절에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한번 찾아봅니다. 12장.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래도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12장 1절 보면 그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때로 떠났으며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우상신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였어요. 그런 집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민족을 복을 주냐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고 떠났습니다. 믿고 떠났습니다. 다 같이 15장 보겠습니다. 15장. 75세에 자기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될 것을 믿고 떠났죠.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을 때는 사라 같은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집에서 아내들이 자꾸 땡겨버리면 남자들이 믿음을 버립니다. 그럼 누구 손해요? 땡기는 사람 손해요 결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리고 사탄이는 계속해서 이브의 자손인 여인들에게 물건 늘어져 가지고 남편을 들이 땡기게 해요. 선악과 먹자. 오늘 먹읍시다. 넙석 잡아먹고 또 같이 죄짓고. 남자가 병신이에요. 그래서 아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자들이 바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보들이니까 절대로 여러분 죄짓자 그러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아내가 똑바로 서게 되면 어떻게 집안이 평화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15장은 지금 75세에서 거의 한 7, 8년 지난 후에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하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들을 낳질 않았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우리 집에 있는 그 가장 충성된 청지기 엘리에셀이 바로 나의 상속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같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음이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자기 느낌을 믿지 않고 생략을 믿지 않고 소위 말하는 요즘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당신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수가 끊어졌고 당신도 이제 씨가 말랐으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의사가 있었으면. 의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감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뭐가 뜨거운 게 없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계시한 것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떠나서 가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 뭐 받으면 뭐 받았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은 것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랬죠. 주를 믿으니 그 얘기 뭐죠? 그의 상태는 지금 늙어가지고 80이 넘었지만은 하늘의 별처럼 네 안에서 네 씨를 통해서 나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은 거죠. 그렇죠. 환상을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은 거예요. 어? 아멘. 말씀 믿은 거예요. 옛날에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1990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꿈속에다가 1992년 10월 28일 쏘라니까 그거 믿었어. 나 그거 말씀을 안 믿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가 아주 쓰기 쉬워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을 사탄이가 많은 은사 같은 건 은사 비슷한 짓거리를 줘가지고 안수만 하면은 악한 영이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교회 갖다 놓으면 목사님들 그걸 몰라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망치는 게 얼마나 많이. 말씀을 믿으니 주를 믿으니 믿음이 뭡니까? 여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죠. 약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없으니까 혹시 하나님 우리 엘리에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도 믿습니다. 80이 넘어서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부자리에 같이 들어갔겠죠? 아멘. 요즘 같으면 이놈의 하레비가 미쳤나 그럴 거야. 그래도 믿으니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서로 같이 이불에 같이 앉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죠. 17장 보세요. 18장. 17장으로 17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엎드리더라.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미국 교회 가보면 가끔 찬양할 때요, 어떤 사람은 확 엎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확 엎드려요.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네? 엎드리더라. 여러분, 참 하나님이 아닌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잘 엎드리더라고. 근데 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안 엎드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옛날에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율법을 낭독할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요, 율법의 말씀을 그냥 읽을 때, 설교할 때 그들이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 멕시코만 가도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누가 선포하면요 다 일어나요.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씀, 이 하나님이시. 아멘. 말씀이 하나님인 걸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려고 그래. 하나님 만나는 길은 말씀 뵙는 길인데, 말씀을 뵙고 하나님 뵈야만 축복을 받든지 하지 말든지 하지, 이걸 아예 덮어놓고 다니고 트렁크에 쳐박고 다니고 화장실에 쳐박고 다니니까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가 천국 갔다 오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나님을 팽개쳐놓고 다니고 하나님 맨날 찾았으니 주여 어디 계시나니까 난 여기 있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새벽기도 요즘에 할 때 말씀만 선포하고 기도는 조금만 하는, 이제는 좀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을 좀 만나자 이거예요. 아멘. 말씀을 만나면 간단하게 사회자가 기도가 끝나도 그날 충분한 거예요. 혼자 앉고 죽죽 앉으면 졸리기만 하고 말이야. 뭐가 있어야지 뭐 기도를 하지.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 기도를 하지. 주여 그러다 잠도 자다가 2시간 했다 3시간 했다 이거 채우는 거야. 이게 자기 위로 받는 거야 이게. 아멘. 이건 아멘도 아니네. 이거는 사실 아멘도 아니죠. 이거는 사실. 그래서 4절 보면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느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화합니까? 여러분 사업하는데요,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펴놓으면요, 꿀 앉아있으면 주님이 성령께서 어디 펴보라 그래요. 쳐다보면 거기 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지금 이제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 고민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잠언 24장 27절 네가 밖에서 일을 예비하고 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한 후에 내 집을 세우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거꾸로 모든 걸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몇 명 한데도 계속 돌아다닌 겁니다. 아멘. 이제 때가 되니까 들에서도 일할 수 있게 해서 이제는 집을 세기 위해서
이제는 집을 채울 사람들을 찾아서 토요일마다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메가톤 와가지고 나 같은 죄인 막 찬송 불렀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근데 돌아오고 없습니다. 어디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걸 해야 되는데 돌아와.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러면 그게 말씀의 능력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 보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말씀을 대하라. 말씀을 할 때 죽은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일어나더니 막 뼈가 맞춰지고 해골바가지 하고 탁 해가지고 살도 없는 게 뼈가 탁 썩어져 있었으니 얼마나 희한했겠어요? 에? 그러더니 야 인자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생기를 대하나라, 숨을 대하나라. 그러니까는 숨이 나갔을 때 어땠어요? 그냥 살이 막 그냥 입어지면서 그냥 큰 군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말씀 안에 찬송을 부를 때 거기 죽은 영혼들이요 다다다 붙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사람은 보는데 못 보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괜찮지. 아무도 없어도 찬송하면 붙는 게 보여야 돼요. 아멘. 주께서 하시나이다. 옛날에 중세 암흑시대 말이죠, 설교자들이 가가지고 저 캐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막 휘일려서 외칠 때요, 이 얘기를 교황들이 듣고 벌벌벌 떨고 다 지하로 겨들어갔어요. 지하로 겨들어가지고 그들이 성경 개혁을 만든 게 한국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번 그 요한계시록 못 드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교회사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실상을 알아요. 실상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느낌 때문에 무슨 적도 있어요.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그 마음속으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속으로. 이부까지 얘기 안 했어요. 욥도 코 고통 속에서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의 생각은 별게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거를 어떤 사람은 마음에 오면 톡 뺏고, 마음에 오면 톡 뺏고 이런 사람이 있어. 스트레스는 해소해.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해소하고 잘 살아. 육신적으로는. 이거를 딱 오더라도 이 말씀으로 조명을 해가지고 말을 할 땐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믿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음으로 말하기를, 마음 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나올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마음속으로 그러는 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8절에 가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났죠. 우리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두 천사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어서 오세요. 나타나가지고 어서 들어오세요. 나타나가지고 결국 명년에 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아 빛이 있어라, 빛이 생기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고 그랬지. 빛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생긴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때문에. 이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이 말이죠, 66권이 바로 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창조자의 말씀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이 복음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서신서부터 다른 신약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의 손을 써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아 너는 채소를 내라, 과일을 내라, 풀을 내라. 그냥 났습니다. 거기서 쭉쭉 올라왔죠. 공중은 새들을 나르게 하라. 공중이 말이죠, 하늘이 순종하니까 새들이 생겼죠. 물은 각종 물고기를 내라. 그러니까 물고기 생겼죠. 고래까지, 이 집채만한 고래도 생겼어요. 집채만 고래도 말하니까 생겼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이거 누가 알겠느냐?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썩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기 위해서는 내 썩은 마음이 치료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씻겨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날 때부터 우리는 고장난 인간들이 됐어요. 고장난 인간. 예?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다운. 컴퓨터가 쓴 것처럼 다운된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TV가 고장나면 죽었다고 그러죠. TV 죽었다고 그러죠. 분명히 살아있잖아.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근데 나타나는 게 없어요. 역사가 안 하는 거예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도 바로 그런 개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19절에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 우리 마음속에요.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 속에 상상이 들었습니다. 상상은 오감각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뭐예요? 냄새 맡고. 하여튼 5가지 오감각 있잖아요. 오감각. 요걸 통해서 상상이 돼가지고 요게 생각에 쏙 들어가면은 마음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자 안 하자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썩었으니까, 죄로 썩었으니까, 마음이 썩은 생각도 썩고 상상도 썩고 다 썩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99세 된 노인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아내는 89세예요. 그럼 1년 후면은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인데 내년에 옥동자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여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완전히 고쳐지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상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다. 이런 얘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단계는 18절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믿었다. 둘째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더 약해져야 되죠. 나이가 75세인데 99세가 돼도 애가 안 생기면 더 약해져야 될 텐데 더 약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20절.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의심이 뭡니까? 의심. 생각에다가 의문을 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또 내 육신이 주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큰 원수가 누군지 압니까? 가장 큰 원수는 나야. 내가 제일 큰 원수예요. 내 육신 덩어리가 제일 큰 원수야. 이 육신 덩어리는 약간 틈만 있으면 잘라 그러고, 육신 덩어리는 틈만 있으면 쏘길라 그러고, 요게 내가 제일 큰 원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수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내가 제일 큰 원수예요. 내 자신 모습을 봐야 돼요. 마귀는 둘째예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요, 마귀가 가만 내버려둬요. 가만 내버려둬도 너 내 뜻대로 하니까. 마귀도 바쁩니다, 여러분. 마귀도 바빠요. 바쁜데 뭐 자기 뜻 따라가는 사람 괜히 참견하네요. 가만 내버려둬도 너는 육신을 따라 살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꾸 와가지고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의심치 않았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내 감각을 믿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의사의 말을 믿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사람의 말을 믿을 거냐?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성경. 저는 옛날에 엘리야가 참 먹기 없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느 과부집에 가가지고
딱 갔더니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밀가루 조금 하고 그다음에 나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빵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엘리야가 야 그거 나 좀 먹자 그랬다고요. 나 좀 먹자. 그 얼마나 얌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얌체짓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얌체짓도 이게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된다고요. 그 뜻이 있거든. 그거 먹고 죽으나 그 먹고 죽으나 엘리야가 먹으나 그거 무슨 차이 있어요? 그 죽는 건 고나 같이 죽는데. 그때 뜻은 몰랐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거기로 가라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충년이 지날 때까지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아멘. 여러분 가장 없을 때가 진짜 축복받을 때예요. 아멘. 그럼 그 내고 주거나 안 내고 주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소련 선교사로 나간 어떤 저희 목사님 이제 친구가 있는데요. 사업을 잘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돈을 푸대로 긁었던 사람이야. 근데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5만 불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냈는데 오더가 1,000불어치밖에 안 왔어. 5만 불. 5만 불 들여 광고했는데 오다가 1,000불어치니까 이익이 한 200불 되겠지 뭐. 그래. 그러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 아유 이거 조금 손해 많이 봤으니까 11조를 떼먹자 그랬대. 그리고 부인한테 그랬대. 여보 우리 이번에 11조 내지 맙시다 그랬대. 그랬더니 부인이 있다가 아유 참 당신도 참 그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냐고. 그런 건 내도 죽고 안 내도 죽는데 내도 뱅크럽하고 안 내도 뱅크럽하는데 내고 뱅크럽하면 하나님 말씀이나 지켰다는 얘기 들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렇게 죽이는 거야. 여인들이 여보 안 돼 그러면 남편 죽이는 거야. 남편이 안 된다고 해도 여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말이야. 옛날 주기철 목사 사모님처럼 그냥 핍박받기 싫어서 그분이 한가하고 나오니까 당신과 죽으라고 말이야. 왜 집에 왔냐고. 우리 집에 일체 발을 못 들인다고 쫓아냈잖아요. 주기철 목사는 말이에요. 그게 결국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다 줬잖아. 엘리야에게 다 줬잖아. 먹을 게 풍성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죠. 그 젊은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금방 먹을 거 풍성한 거 잊어버리고 화가 나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눕히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몸을 눕히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혼 속에 말이죠. 혼 속에 모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상상이 있고 여기 기억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멘. 그 혼이 들어올 때 그 아이가 재치가 나면서 살아났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집사님이 자살을 했죠. 아이를 낳자마자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키모테라피를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확 돌아버렸어요. 이번에 전도서까지 한 분인데 큰 교회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병원 가보니까 완전히 여기가 뭐 이렇게 서가지고 눈을 뜨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감각이 없어. 입원했어요. 중환자실에 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의사들이 그래.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 죽었으니까 다 떼자고 보내자고 그러더라고. 죽은 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랬죠. 죽은 걸 어떻게 하냐고. 자기들이 회의를 했대. 의사들이 회의했대. 하나님하고 회의가 아니고 의사들이 회의했대.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나한테 사흘만 달라고 그래. 사흘만 달라고. 남편한테 내가 권한이 없으니까 남편한테 좀 사인 좀 해가지고 제발 사흘만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을 믿자 말이야. 당신 부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사흘을 연장했어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처럼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람이 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지금 깐난하게 하나 있고 딸이 둘 있는데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다니고 도박하러 돌아다니고 팽개쳐놓고 다니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이 여인이 발꼬락이 이렇게 움직이다. 발꼬락이. 그러니까 의사가 또 뭐라는 줄 알아요? 또 와가지고 또 초치는 거야 내 귀에다가. 이 사람은 살아났어도 절대로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너는 기억 못하지 하나님 말씀은 기억한다. 그리고서 내가 매일 신방 갔어요. 매일 기도해주면서 뭐라 했나 하면 어느 날 딱 가는데 막 말을 하고 그래요. 무슨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제일 좋아한대. 부르자고. 찬송가도 없이 다 외워가지고 5절까지 부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여기 5절까지 부를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198장. 아니 손 들어봐요 빨리.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무리시게 또 죽었어. 또 죽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의사가 또 그래. 그래서 의사한테 나 그랬어요. 당신 입 닥치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죽여가지고 장기나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살아났어요. 이분이 또 살아났어요. 여러분 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말씀을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게 나줘라 공부하는 거죠. 말씀 공부하는 게 뭐 목사가 뭐 여기서 뭐 말씀 전하면서 신나게 한다고 이거 목사 왜 하는 게 아니야. 함께 모일 때요.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믿음이 더 커집니다. 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믿음의 자손이 되느냐?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믿었다. 내가 소망이 있고 없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 보는 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입니다. 아멘. 요즘 보면 교회마다 예배 드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는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사 그래 놓고서는 전능은 무슨 커녕이고 뭐 나한테 밥 한 그릇 안 주는 하나님으로 하는데 뭐 그래? 예?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엉엉 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예.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걸 울어야 되는데 그냥 입만 나불나불 거린단 말이에요. 죄를 교회 와서 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부름을 받고 그런데 이 사모님이 반대하고 맨날 막 뒤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한번 불러가지고 목사님 그 전능하사 하나님 믿사며 그런 거 한번 외워보라고 그랬다고 한번. 그러니까 이 양반은 또 다 외우니까 전능하사 막 나가니까 스탑! 그랬어. 회개하시라고. 전능하사? 전능한데 그럼 사모님 말 듣고 먹을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중단하고 있냐고 말이야. 거기서 이 양반이 꼬꾸라진 거야. 그래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직접 간증하더라고. 예? 전능하사가 어디서 왔는지 그건 얘기할 거고 지금 그건 요한계시록 테이블 들면 아실 거고 전능하사라는 말을 우리가 입으로 하면서 믿지 않는 거는 가증한 겁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는 하나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낌으로 절대 하나님 말씀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그들의 생각 속에도 들어온 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생각 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생각이란 건 뭐 있어야 생각을 하지. 그렇죠?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여러분이 자손이라면 소망이 없는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누가 줘도 의심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3단계야. 소망이 없는 가운데 믿었으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의심치 않고 오히려 견고해지는 믿음. 그렇죠? 우리 생각에 늙으면 점점 생각도 늙어진다. 우리 권사님 보세요. 몸은 저래도 믿음은 펄펄 살아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멘. 예? 노인네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지. 그래야만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늙어 빠지면 자꾸 약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은 약해질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은 약해질 수 있어도 믿음은 절대 약해지면 안 돼요. 가끔 우리 아들이 그래.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약해졌대. 그건 맞지. 마음은 약해졌지만 믿음은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이 마음이 문제야. 그러므로 잠언에 보면은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랬어요. 혀는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마음대로 혀가 움직이니까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은 받아들이지 말고 사람의 말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집어넣어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의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요즘에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의사들은 육신밖에 치료 못합니다. 육신. 그 다음에 사르스 같은 것도 치료 못해요. 감기도 치료 못해요. 여러분.
그냥 진통되져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우리 스스로 치료받게 합니다. 그렇죠? 아멘. 한의사들도 침을 넣고 약을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회복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안에서 치료받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거지. 그들은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간호원들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는 받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생각과 느낌을 바라보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쭉 믿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사탄이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더 오랜만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어떤 게 늦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늦게 이루어지는 거. 늦게 이루어지는 그럴수록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고통을 더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고,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고 고통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야. 믿음의 시련은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의심을 줄 마귀를 따라가느냐. 요걸 내가 하나님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래, 봤지? 내 종 봤지? 저렇게 어려도 감사하지 않느냐? 내가 이겼지 않느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 있는데요, 그건 내가 하나님 대표, 하나님 사이드 대표로 권투 끼고 나온 거예요. 권투 장갑 끼고 나온 거예요.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한 방에 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려울수록 주님이 영광 받는다.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먹어갈수록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은 죽은 태를 살려가지고 이삭을 낳게 한 거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뭡니까? 그걸 믿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믿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면은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분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걸 끝까지 믿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이삭의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됐고, 결국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들이 결국은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참 천년 왕국 동안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뭔가 잘 되는 것도 없고 별로 고생만 직살해 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 거쳐서 확신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영육간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죽은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살려놓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요, 결국은 자기 욕심을 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뭐가 돼서 나를 구원해 주겠지, 이거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죠. 그러나 진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절대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고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림으로 다 같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삼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얼굴을 뵙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며 성경을 들춰보지 않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가 바로 그 안에 단순히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실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덕을 받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